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에는 추석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석을 세기 위해서, 명절을 세기 위해서 친인척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먼 길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은 자리를 지키는 이런 성도들도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풍성하게 다가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명절에는 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이 무엇인가? 이거를 깨닫는 게 중요하죠. 이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은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이제 언약의 약속의 시대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이 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 시대를 이끌어 가시죠. 이끌어 가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계속 소망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을 그 다스림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마음에 맞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웃 나라들은 왕이 앞에서 등장해서 호령하고 보다 진두지휘하고 전쟁에 나가면 이렇게 하는 리더십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이 탐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런 통치하심이 마음에 안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보여지는 왕을 달라라고 하면서 요구를 하는데 그 중간 입장에 있는 사무엘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전달해야 될 임무를 가진 선지자로서 그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니까 그 저항이 너무 거세니까 이것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죠.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허락하셨어요. 그래, 그들에게 그럼 왕을 주어라. 왕을 세워라. 그들의 백성들의 편을, 백성들의 입장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왕을 세우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바로 언약시대, 모세서부터 이 사무엘 때까지가 이제 마지막이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데, 그 왕정시대에서 가장 강세를 이룬 그 왕조가 있다면 다윗 왕조가 되겠죠. 이런 다윗 왕조가 탄생되어지기 전에 그 시대의 배경은 어떠한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무엘상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죠.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아내가 있는데 한나와 분인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엘가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라 이렇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그 내력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성경의 저자가 이것을 아주 꼼꼼하게 기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것들이 기록이 되었는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그런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한나고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는 자식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래서 이들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가지고 실로에 올라가죠. 실로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산당이 있죠.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 절기를 따라서 매년 이것을 행하고 있는데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간 그 실로의 산당에는 누가 있느냐? 두 제사장이 있는데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 성도들의 그 백성들의 그 제물을 가지고 올 때마다 이 모든 제사를 집전을 하죠. 집례를 하죠.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아버지 대제사장은 누구냐? 엘리예요. 엘리 대제사장.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올라가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같이 그 음식을 나눠서 먹는 거예요. 가족끼리 그 음식을 나눠서 먹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하나의 화목제로 말할 수 있죠. 감사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자식들에게 또 부인들에게 그 몫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뒷다리, 그 다음에 또 앞다리, 또 어떤 그 부위 이런 것들을 공평하게 엘가나가 재물의 분깃을 그들에게 나눠주죠. 모든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분인나에게도 나눠주고 그리고 한나에게는 어떻게 했느냐? 갑절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2배를 준 거예요. 왜냐? 엘가나의 마음은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한나의 마음을 엘가나가 위로를 많이 해줬어요. 그 한나에게는 아픔이 있죠.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녀가 없다는 이 아픔. 이것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엘가나 입장에서는 참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한나가 안쓰럽죠. 그래서 이 엘가나는 첩을 두게 된 거예요. 그 첩이 누구냐? 분인나란 말이죠. 근데 이 분인나는 들어오자마자 아들을 쏙 낳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늘 한나를 어떻게 하느냐? 임신하지 못한 전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를 업신여기게 되죠. 무시하게 되죠. 그래서 임신하지 못한 이 한나에게 분인나가 그 마음에 격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아픈 마음을 촉발시키고 그 아픈 마음을 역동을 시키고 자존감이 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슬픈 마음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바로 분인나더라. 근데 성경은 분인나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분인나 앞에 바로 형용사로 적수라고 표현했어요. 적수인 분인나. 이 적수인 분인나를 통해 가지고 한나는 엄청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겠죠. 그래서 이 한나는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언제? 매년 절기가 되면 이렇게 괴로운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이와 같이 한나에게는 2배를 주고 그 분인나와 그 자녀들에게는 동등하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는 것을 보면서 재물의 분깃을 나눠주는 것을 보면서 분인나가 봤을 때는 남편이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인나의 마음이 격분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대를 어떻게 합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힘을 받은 마지막 당사자 한나는 마음이 힘들고 고단하고 슬프고 억울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울고 먹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한나를 보면서 엘가나가 위로를 하죠. 한나요, 어찌하여 웃느냐? 어찌하여 먹지 음식을 입에 대지 않느냐? 어찌하여 우리 한나의 마음이 이렇게 슬프냐? 내가 당신에게,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위로를 하고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보듬어 주지만 한나의 마음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데 이 본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합당하게 그 일을 이루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그 다음에 수베의 현손이더라. 누가? 엘가나가. 그렇다면 이 엘가나는 어떤 자냐? 이 집안의 내력을 보게 되면 제사장 집안이니까 어때요? 어때요? 레위 지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이 엘가나가 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엘가나가 제사장이 되어서 매년 명절이 되게 되면 산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실로의 산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매년 추석이 되면 어떻습니까? 가정이 모이잖아요. 친인척이 모이고 가족이 모이고 형제가 모이고 부모님을 모시게 되고, 그러면서 잔치상을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잔치상을 먹고 맛있게 배부르게 먹고 그 다음에 들어온 선물을 어떻게 합니까? 나눠주죠. 장남, 차남, 딸, 그 다음에 손주, 손녀, 아니면 친인척, 이렇게 선물을 나눠주는데 그 며느리에게 2배로 준다. 아니면은 그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2배를 주고 나머지는 다 동등하게 분깃을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중에 바로 이 부인의 족수, 아내의 족수, 나의 족수가 그 공동체 안에는 항상 있다라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그 족수가 누구냐? 나의 마음을 역동시키는 자.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 놓는 자가 있어요. 왠지 저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부딪히고 싶지 않아 하고 싶은 그 대상이 있죠. 형제라도, 친척이라도, 부모라도 껄끄러운 대상이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왠지 저분하고는, 저 사람하고는 말을 섞고 싶지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대상이 있는 거예요. 이런 대상이 분인나와 한나와의 사이에서 적수가 되듯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러한 힘겨루기를 해야 될 대상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으로 일을 하시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우리의 환경에 항상 그러한 것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생활에는, 모든 환경에는 하나님이 안배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안배하신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 본문에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이 안배하신 것이 보여지느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죠. 그런데 이 엘가나는 가정의 모든 것을 두루두루 또 보살피면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레위 지파로서 어느 성읍에 가든지 간에 말씀을 가리키는 자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죠.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한나가 자식을 못 낳기 때문에 이 못 낳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전제로 해가지고 첩을 들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그 시대에 또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웠는데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의 종사자를 원하시지 일부 다처를 우리에게 가정으로 허락하신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더라도 우리는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엘가나가 어찌하여서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게 됐느냐? 그 가장 큰 이유는 그 시대상이에요. 그 시대의 문화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하늘 시민의 자격증을 가지고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이 땅의 삶에, 이 땅의 문화에 적응하고 그 문화를 쫓아가고 따라가지 않으면은 뒤처지는
그렇게 세련되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문화에서 녹아져서 그 문화의 법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과 이 문화의 법이 다른 거예요. 엘가나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자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말하는 거죠. 아들을 낳아야지만이 유대 나라도 권위주의가 우리나라 못지않고요. 아들 선호 사상이 우리나라 못지않아요. 왜? 우리나라는 장남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래서 장남 문화가 있지만은 이 이스라엘 나라도 어떻습니까? 제사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장남이 있어서 아들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였는데 아들이 탄생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해도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돼서 이러면 나이만 먹고 아들도 생산하지 못하고 대가 끊길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첩을 들여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그 문화였던 거예요. 엘가나도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그 문화를 따라가고 추종하는 자에 속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얼만큼 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가장 주요 인물인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왜 애를 못 낳느냐?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에. 그러니까는 내가 낳고 싶고 몸에 이상이 없는 한 정상적인 아이를 출생할 수 있는데 낳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막으셨을까요?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한나는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주변에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공격을 당합니까? 나는 가지지 못했어요.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있어요. 한나의 소원은 딱 한 가지, 아들 하나예요. 아들 하나만 있으면 한나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헌신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 아들이 한나에게는 허락이 안 된 영역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이런 처절한 아픔 가운데 있는데 그 소원이고 하나의 아들을 원했던 그 여인이 그 여자가 그것을 소유한 자가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적수인 분인 나는 들어오자마자 아들을 순풍 낳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한나가 보는 앞에서 아들, 우리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불러대기 시작할 때 한나의 마음은 정말 찢어지는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 있는 건 맞습니까? 무엇을 잘못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상달되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건 맞습니까? 나의 이 기도를 정말 억울하고 절박하고 슬프고 어찌할 수 없는 내 영역 밖에 이것을 하나님께 전능하신 여호와께 아뢰는데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아직도 들어주지 않아서 내 마음은 심히 슬프고 내 입에서는 음식이 넘어가지가 않고 내 눈에서는 눈물만 나는 이런 나날을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울부짖음이 한나의 기도였던 거예요. 이 기도가 하루아침에 며칠 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래 전서부터 새 여자를 들여오기까지 그 부부가 그 모든 것을 결정하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긴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굽히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하다가 포기를 할 거예요. 아이, 꼭 내 배에서 난 자식이 내 자식이냐? 응, 다른 배에서 난 자식도 내가 잘 정성 들여 사랑을 줘 지극히 양육하게 되면 그도 바른 자녀가 후손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법과 하나님께로부터 온 뜻은요. 아무리 생각을 인간이 바꿔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생각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한나에게 어떻게 임하고 계시느냐. 한나가 아들에게 꽂힌 거예요. 아들에게 꽂히니까 어떻습니까? 집착을 하니까 집중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아들만 전부가 보이는 거예요. 모든 생활과 모든 인생과 모든 삶이 아들 외에는 다른 것이 소중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오롯이 나에게는 아들이에요. 인간의 사고는 이렇습니다. 무엇에 내가 하나에 집중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그것을 앞으로 직진만 하는 그 집착으로 들어가게끔 만드는 그러한 성향이 인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사고는 한 방향이에요. 한 방향이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 줄 또 죄가 아닌 줄 이것을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면 죄임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중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을 했어요. 식민지 생활, 노동을 하지 아니하고 착취당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자유함을 얻고 나왔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광야 때 앞에서도요, 굉장히 즐겁고 기쁘게 그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가 그렇게 맛있고 꿀송이처럼 달잖아요. 가시 같고 그 다음에 꿀을 섞은 가시 같다고 표현했잖아요. 만나를. 그 주신 날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감사를 드렸고 만족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것을 상기하자, 그 기억을 떠오르자, 고기 맛, 고기의 냄새, 이것을 애굽에서 가마솥에서 이렇게 구울 때에, 끓일 때에 옆에서 얻어먹었던 그 맛들 생각을 하니까 만나가 귀중하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주셨던 그 만나가 소중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불평이 생긴 거예요. 어떤 불평이요? 나의 부족함이 생긴 거예요. 나에게는 고기가 없다. 나에게는 먹을 고기가 없다. 만나 있는 것으로 충분히 생존할 수 있어요.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만나는 싫고요.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백질이 없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단백질을 공급을 받아야지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이런 불평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하는 것이 무엇이냐? 고기에 집중이 된 거예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고기에 집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원성과 통곡이 그냥 장막 곳곳에서 일어나니까 모세가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를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고기가 없어서 저렇게 장막 안에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고기를 200만의 대군의 고기를 어디서 내가 이것을 갖다 먹일 수 있겠나이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먹이리라. 그때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도저히 하나님의 그 전능성이 상상으로도 생각으로도 상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무리 전능하신 신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 많은 대군들을 갖다가 먹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고기를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항을 했겠죠.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손이 짧느냐? 내가 짧아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모세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고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나 염소나 그 다음에 또 이런 동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광야에서 동물을 키우질 않았잖아요. 거기에 목초지가 없기 때문에 동물을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도저히 공급한다는 것은, 공수한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분야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왔습니까? 지중해에서 그 많은 메추라기들이 아침에 모이를 쫓고 오다가 바람을 맞아가지고 이스라엘 광야에 다 쓰러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되는 것에 집착을 하고 안 된다 거기에 중독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을 중독으로 믿음이 없는 불신앙으로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여기 본문에서도 한나가 아이를 출산을 해야 되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이 오래됐는데 이게 안 되는 문제를 이제는 포기할 만도 한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에 포기를 안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계속 주시니까 한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것이 지금 이중적이죠. 한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그냥 붙들고 있는 것이고 한나는 어떻습니까? 현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현실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그 고통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는 울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기도하는, 기다리는 이런 이중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바로 한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한나의 기도처럼 이렇게 오래된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한나의 말씀을, 한나의 배경을, 한나의 인생을 빗대어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붙들고 계시는 다림줄이에요. 한나는 임신을 태의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한나를 지금 다림줄 하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다림줄 기간에 무엇을 할까요?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한다면 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새 생각을, 새 계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지점을 만드신 거예요. 다림줄을 준비를 하셔서 한나를 지금 계속적으로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으니까 하나님이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아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게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의 마음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참 그 마음이 갸륵하죠. 어쩌면 그 귀하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도로 바칠 이 생각을 하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또 다음 단계에 하나님의 차원이 있어요. 그 차원이 무엇입니까? 아까 초입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의 상황을 보신 거예요. 시대의 도덕이, 윤리가, 또 말씀이, 영적 타락이 다 무너진 상태잖아요. 신앙이 무너져서 타락된 모든 시대상들, 사회 문화까지도 장악한 악한 영들이 장악한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게 되면 또다시 누구와 똑같은 자녀를 만드느냐?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와 똑같은 제사장을 만들 것이 뻔하다. 왜냐? 엘가나도 지금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그 세상 가치에 넘어갔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하시고 한나야 내가 너에게 너의 몸을 통해서 나오는
나의 자녀는, 나의 지도자는 영적 지도자를 세울 것인데 이 나라를 구원할 자로 내가 준비하여서 너의 몸을 통해서 나오게 할 터인데 너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이 땅의 아들들과 똑같이 교육을 하고 이 땅의 아들들과 똑같이 양육을 한다면 내가 하나의 씨를 너의 몸을 통해서, 너의 가정을 통해서, 너의 혈통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보낼 이유가 하나도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차원까지 가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더디 응답하실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더디 오실까? 왜 하나님이 나를 오랫도록 계속적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주실 듯 하면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나에게 고통을 주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오죠. 반드시 오는데 그 차이는 무엇이냐?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의 그 차이예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죠. 우리는 이 결과를 다 알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어요. 그 외에도 6자녀를 더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때는 태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출산이 안 됐을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씨를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하셔서 그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못 기다리고 슬퍼하는 거예요. 일찍 오기를 바라고요. 늦게 오는 것, 인내하는 것, 오래 참는 것은 내 인생에는 없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은 못하지만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 빨리 왔어요. 그 아들은 누굽니까? 분인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오래 준비하고 오래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사명을 가지고 오는 자는 늦게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미 준비를 다 하셨지만 이 땅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통로를 만들어낼 그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됐다는 것, 하나님이 이미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가 지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 준비가 무엇입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옛 구습을 가지고 있고요. 옛 사람의 습관들을 계속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그대로 이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구습에, 그러한 그릇에 나의 씨를, 나의 진리를, 나의 말씀을, 나의 생명을 맡길 수가 없다. 응답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는 거죠. 한나도 하나님의 소원을 주니까 아들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지금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출산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응답을 안 주신다고 떼를 쓰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울부짖으며 기도하지만은 사실은 그건 여러분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중보 기도자가 기도를 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처럼 개인의 문제,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는요. 중보기도 딴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한 발 움직일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저앉아 있으면서 해 주시옵소서, 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만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이제 그 차원을 넘어서 이제 움직여 보세요. 행동을 해보세요. 믿음의 행동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의 그 차이인데 조금 늦는다고 해서 그렇게 속상해하지 마시고 날마다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 짓지 마시고 늦게 오는 것이 더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들 심리 그 테스트를 할 때 마시멜로 가지고 이제 아이들의 그 반응을 보죠. 그래서 그 맛있는 마시멜로를 이렇게 놓고 나서 엄마가 밖에 나갔다 올 때까지 이 앞에 있는 마시멜로를 먹지 않는 아이에게는 3개를 더 주겠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대답을 했지만은 나가자마자 손을 대가지고 먹고 그 기쁨을 즐거움을 만끽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어떻습니까? 어떤 아이는 끝까지 기다리는 아이가 있어요. 참을성 있게 인내하고 오래 참고 왜? 엄마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럴 때 엄마가 와서 칭찬을 하면서 그 3개를 더 주고 이 아이는 자기의 하나 있는 것도 다 먹어버렸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아이는 먹을 때는 기쁘고 즐거웠어요. 혀가 현란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뭐예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셨고 그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날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을 품게 하시면서 이 소망이 잉태예요, 아이예요, 이거 출산할 때가 있어요. 더디 온다고 눈물로 그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아니면은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느 때에 나에게 오실까? 이것을 잉태한 것을 출산하게 하실까? 이 모든 것을 풀어내실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모임을 갖게 되죠.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음식을 나누면서 덕담도 하고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이런 적수와 같은 분인나와 같은 나와 다른 사람하고는 잘 맞는데 특히 나와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부딪히는 사람들. 그 차이가 무엇이냐? 한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오롯이 순종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죠.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그 한나였죠. 그런데 분인나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엘가나의 부인이면서 첩이긴 하지만 신분이 달랐죠. 한나는 언약 백성이고 여기는 세상에서 온 이방인과 같은 그런 첩이었죠. 그런데 이방인 분인나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아들이 순풍순풍 잘 나는지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요. 잘 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질 때가 있어요. 성경은 그것이 잠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나가고 더 잘 풀리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를 들어갔어. 우리 아들이 큰 대기업에 들어갔어. 우리 아들이 미국 유학에 가서 어떤 점수를 받았어. 이러한 것들을 풀어놓을 때마다 나는 결핍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나의 결핍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없는 것이 결핍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 모든 것들이 충족하게 다 충분하게 채워져 있는 세상 사람들, 나의 적수들. 어쩌면 저들은 저렇게 일이 잘 풀릴까? 하나님은 저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많은 복을 주셨을까? 나는 날마다 제단에 엎드려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오롯이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가 왜 이렇게 인색하신지 이렇게 마음이 슬퍼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의 부요와 세상의 풍성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인색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을 때가 있어요. 왜? 막아야지 나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막아야지, 그것이 안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속사의 관점이 구속사에 집중되어 계신 거예요.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통치 아래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한 가정에 임하신 거예요. 왜? 이 가정에서 하나의 씨가 이스라엘을 세워야 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광대하신 분이지만 때로는 이렇게 가장 작게 한 가정까지 개입하시고 인생의 개인의 모든 생리 주기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런 심령의 상태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구속사의 관점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꼭 나의 적수가 있는데 그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이번 추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것을 믿고 가고 지금 현재는 보이지가 않고 나의 눈으로, 나의 믿음의 눈으로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